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늘 감사한 것은 요맘때 사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싱숭생숭한 게 한 해를 돌아보면 뭔가 이렇게 잘한 것보다 못한 것들, 아쉬운 것들이 이렇게 막 올라오고 그러한데 딱 성탄절이 딱 일주일 전에 있거든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아,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올 한 해 보내었지. 그래, 나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이지. 왜?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한 생각에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또 하나 감사는 뭐냐? 아, 나한테 이것저것 다 빼앗기고 없어지고 남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데 보니까 남아있는 거 빼앗길 수 없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내가 뭐라고 도대체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왜 날 사랑하십니까? 그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사랑하니까. 그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 아들을 주시니까 모든 걸 주시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감사로 또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대림절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보았고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보다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보면은 가장 어두운 시기, 가장 암울한 때,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누가복음 시작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닌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보다 보면요,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을 어떻게 보면 더 집중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는 말씀이 예수님보다 더 세례 요한을 집중시키는데 뭐 하는 거다? 주님이 오시고 있음을, 가장 기쁜 소식이 오고 있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그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와서 이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분이 오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그 사실을 어떻게 보면은 먼저 와서 전하는 거예요. 많은 백성으로 하여금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400년 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500년 이상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이 나라 저 나라 끌려다니는 동네 북신세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버리셨나 보다 포기가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런 기대가 없이 살아가는데 그게 어느 한계를 넘어가면요, 오히려 더 기대가 생겨요. 사람이 적당히 힘들면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면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더 힘들면 오히려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희한하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커져가는 그때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뭐 하기 위해서? 주님 오신다라는 것, 그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그렇게 말씀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사가랴가 이렇게 예언하면서 찬양합니다. 1장 76절에서 7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세례 요한이 오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주 앞에 앞서가서라는 거예요. 이제 정말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인공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읽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 수리아 총독으로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에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호적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아무도 관심 없는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하면서 쭉 하시는 말씀들 끝에 뭡니까? 아들을 낳는다. 예,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덮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근데 그건 몰라요. 그러나 말씀 하나님을 네가 믿지 않느냐?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말은 믿는다면 믿어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으라라는 말에 앞에 어떻게 뭐 이해되고 뭐 그런 방법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왜? 호적을 하라라는 것 때문에. 자, 이 호적하는 이유가 뭐냐? 아주 단순합니다. 세금을 효과적으로 걷기 위해서예요.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누가 어디에 사는지 그리고 어떤 가족들인지 그 가족 관계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해서 효과적으로 거두기 위해서예요. 자, 이 명령 때문에 강제적으로 귀양 행렬이 일어나는데 3절에 보면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돌아가매라는 단어가 미완료 시제라는 거예요. 뭔 말이냐? 돌아가서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이 아니라 지금 또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중에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 중에 마리아와 요셉이 때가 되어서 가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 집 이사를 이렇게 했는데 그 전입 신고를 하는데 요즘은 그 동사무소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네, 주민센터에 안 가도 돼요. 정부 24라는 거에다가 거기다 들어가서 전입 신고만 하면은 10분도 안 걸려요. 예. 그러니까 너무 간편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당시 어떻게 합니까? 걸어가야 됐어요. 예. 얼마나 걸렸느냐? 일주일에서 10일을 꼬박 가야 했다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요셉은 어디 사람이라고 합니까? 예? 갈릴리 나사렛에 있다가 다윗의 사람 자손이기 때문에 유대로 내를 가야 되고 거기서도 베들레헴으로 가야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석에 보면 세금을 내기 위해서 남자는 무조건 호적해야 되고 여자는 호적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만삭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가? 요셉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안 가도 아무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따라가요. 그리고 더 나아가 6,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굳이 안 가도 되는데, 굳이 마리아가 안 가도 되는데 해산이 임박할 때가 되었으면 얼마나 몸이 무겁겠어요.
제가 보니까 저희 아내도 출산할 때가 되면은 일부러 운동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야지 출산할 때 힘들지 않다고. 그런데 그게 쉽나요? 들어 누워서 자기도 힘든데, 이렇게 누워도 힘들고 저렇게 누워도 힘든 몸인데 그 걷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걸어서 며칠을 가야 됩니까? 꼬박 일주일에서 10일을 가야 돼요. 더 기가 막힌 것은 7절에 베들레헴에서 출산을 하였는데 호적 행렬이 너무 많다 보니까 머무를 곳이 없는 거예요. 왜 마리아는 이 힘든 여정을 떠났고 추위와 바람과 몸 하나 겨우 피하는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구유에 뉘었을까요? 저는 확신하기로는 이 마리아가 분명히 요셉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가야 되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반대했겠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가야 된다. 왜 가야 된다? 왜 가야 되느냐? 그 길은 뭐냐?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 아무도 머무를 곳이 없어서 정말로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는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가야 한다고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뭡니까? 천사가 그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1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지는 그 아기,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와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올 아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정통성을 이루어 가야 되려면 뭐냐? 말씀대로 어디로 가야 돼요? 다윗의 동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하느냐? 출산하기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은 머무를 곳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과 그런 것들이 주어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가야 돼요. 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소망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자들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할 각오가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결단이에요. 마리아에게 유일한 소망, 오직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존재합니다라고 그가 가는 겁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 이 목동들은 사실은 그 당시에 어떠했느냐? 비천한 자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인정받지도 관심받지도 않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어두운 밤에 양떼와 함께 지내는데 뭐합니까? 천사가 나타났고, 그리고 영광을 비추니까 그들이 크게 무서워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한적한 곳에 있으면 어떠할까요? 무섭잖아요. 제가 군대에 입대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훈련소에 있다가 자대로 막 배치가 됐어요. 그런데 밤마다 이제 그 불침범 쓰는 경우도 있고 바깥에 외곽에 밤에 나가서 근무를 써야 되는데 새벽 2시에 나가 있는데 하필 제가 바라보는 쪽 바로 앞에 한 3m 앞에쯤에 뭐가 있느냐? 이름 모를 묘지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무덤 꼭대기에서 이렇게 뭔가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초록빛이 이렇게 싹 올라오더니 저게 뭐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쑥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갖고 그러고 있는데 순간 이제 우리가 주여 하잖아요. 그런데 순간 그러는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뭐냐? 반딧불이야. 진짜 이렇게 올라와서 쉑 지나가는데 반딧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태어나서 반딧불을 거의 두 번째인가 봤을 때니까 잘 모를 때니까 무덤에서 뭔가 올라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갑자기 뭔가 나타나면은 짐승이거나 그런 위협이 될 만한 것이거나, 그리고 그 당시에도 귀신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크게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다라는 것은 그러한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경외함,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때문에 자연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그런 무서움인 거예요.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은 목자들이 마주한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경외함 때문이다. 그런데 그 천사가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기쁜 소식이 뭐냐?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주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 구주가 나셨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인 것을 볼 텐데 이게 표적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구주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어떠한 단어냐? 하나님께서 적들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리고 질병을 고쳐주셨을 때에 구주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쓰던 그 구주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자, 그런데 사람들에게 적용될 때도 있었어요. 어떻게 적용됐느냐? 사사들을 구주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징조가 예수님에게도 적용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구원할 자로,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압제에서, 고통에서,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는 사사조차도 구주라고 그렇게 했는데, 구원자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구원할 그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다른 곳에서 아닌 구유에 뉘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표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맨 처음 어디로 갑니까? 별을 보고 오다가 잘 왔는데 어디로 가느냐? 약간 새버렸어요. 왕궁으로 가버려요. 별이 보고 이렇게 쭉 따라오다가 그들이 왕궁으로 간 이유가 뭐냐? 저 별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왕의 별이니까 그러면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왕궁에 태어나겠지. 그러고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나왔는데 보니 별이 그들을 인도하는 걸 느끼고 한 곳에 머무는 것을 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마구간이에요. 왕이 태어났다는데 왕의 별이 왜 저기 있는가? 왜 왕궁이 아닌 그 마구간에 그리고 구유의 아기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마구간에 구유에 있는 그 아기를 보면서 뭘 깨닫느냐? 표적.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할 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이 구원의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어두운 시기, 가장 암울한 때에, 가장 후미진 곳에, 그리고 구유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팔복의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팔복의 첫 번째를 어떻게 말하느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해요. 비천한 자들, 지금 목자들에게 나타났잖아요. 목자들이 비천한 자들 중에 하나예요. 병든 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 가장 비천한 자들에게 지금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이 먼저 임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은 부자가 아닌 가난한 자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게 아니라 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죄 앞에서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군요. 그 절망을 맛보지 않으면은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은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비천한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다? 지금 저와 여러분인데 그 주님의 말씀이, 가장 기쁜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거예요. 건물주는 복이 있나니 돈 걱정하지 않으리로다. 나도 건물주 되면 좋겠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소망 없다고 깨달은 자들,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것을 깨닫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자들의 삶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인정받지 못한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심령이 가난한데 소망이 뭔지 몰라서 포기하고 팔자련이 그러고 순응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예수의 탄생의 소식은 뭐냐? 절망 가운데서 유일한 소망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는구나. 근데 그 팔자련이 그것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와 허물 그리고 사망의 문제까지 해결하실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 다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그 사랑의 확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만났기 때문에 뭡니까?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심령에 천사들의 찬양이 임하는데 13절 14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오라 하니라.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이 생긴 자들, 그 목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이 목자들이 이 천사의 기쁜 소식 전해준 이 소식을 받아들고 어떻게 하느냐? 가서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러고 가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보고 소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5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달려왔습니까? 하나님,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 붙잡고 달려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합니까? 하나님 그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이 목자들요, 양들 버려두고 지금 뛰어가는 거예요. 양들을 버려두고 뛰어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가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자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양이 유일한 재산인데, 이 양들을 지켜야 되는 게 그들의 임무인데, 그런데 그것을 내팽겨치고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목자들의 모습을 보고 의아했을 거예요. 왜? 바깥에서 양이나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그들 자신에게 나타난 일들과 천사가 구유에 누인 아기, 그 아기가 표적이라고 했는데 그 아기가 눈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여기서 듣는 자라는 그 듣는 자, 누구를 가리키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목자들이 한 말, 천사가 나타났고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고, 그 기쁜 소식이 뭐다?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구주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주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유에 뉘어 있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떠한 표정이냐? 순간 정지가 되었을 거예요. 왜? 말이 돼라는 거예요. 말이 돼. 갑자기 양들 버려두고 너네가 와서 그러는데 이게 말이 돼. 놀란 것은 믿음 때문에 또는 뭐 이런 저러한 것들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왜 목자들이 빈들에 있지 않고 여기 와서 그렇게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마곡간에서 저러고 있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어떠합니까? 마리아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이 지금 눈앞에 출산을 통하여서 구유에 누인 그 아기를 보고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때에 이 목자들이 와서 천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 표적이 나타났다고 증거를 하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어떠하느냐? 그것을 마음에 감아두는 거예요.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어떻게 되는 거냐?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반복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기도할 때 또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있잖아요. 그 말씀을 한번 듣고 감사하다 그래 그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할 힘이 없으면 그 말씀 그대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길, 그리고 그게 눈앞에 표적으로 나타나길. 한쪽은 듣고 흘러 지나가 버려요. 그런 일이 있겠어라고 남일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한쪽은 마음에 새기고 반복하고 반복하여 생각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한 사람은 기도한 것이 삶 속에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구나, 기도한 사람만 알아요.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우리가 확인하고 확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삶 속에 일어난 일들을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또는 어쩌다 그렇게 된 거야. 또는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간절히 고대하고 소망하게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저쪽 강 건너 뭐 하는 구경, 불구경이에요.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들고 그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양을 버려두고 빨리 가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합니다. 와, 말씀하신 대로구나. 말씀하신 대로구나. 그리고 그들은 20절에 천사가 말한 것이 눈앞에 이루어져서 구유에 닌 아기, 표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표적을 보면서 이루어졌다,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장면을 못 잊을 거예요. 그들은 죽을 때까지 내가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다, 그 주님이 오셨다. 예, 그들은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는 장면.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만삭의 여인과 비천한 자들인 목돈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임하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 약속대로 오시는 분,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인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너무나도 비루해 보이거든요. 왕으로 오셨는데 왕궁에 계시는 게 아니라, 아주 좋은 침대에 누이신 것이 아니라 말밥통에, 그것도 몸 하나 닐 곳 없는 그러한 곳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유 위에 닌 아기는 뭐다? 표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이루어진 증거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왕궁에서 이 화려한 곳에서 메시아를 찾으러 갑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그러나 예수님은 구유 위에 몸 하나 닐 곳 없어 겨우 바람과 하늘을 피한 마구간에 오셨어요. 비록 마구간, 그리고 그 위에 말밥통 위에 아기 예수라는 몸으로 오셨어요. 오늘날 이 구유와 같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이 구유와 같은 곳이 어디겠어요? 예수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밥통에 비천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자들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그 옛날 목동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기뻐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들이에요. 화려하진 않지만 말밥통이면 어떠한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예수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고 이제 그날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런데 목동들이 비천한 삶을 그렇게 막 내 팔자는 이렇고 저렇고 그랬을까?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조금 더 연구해야 되겠지만 이 목동들은 그 성경 말씀 가운데 한 족속이 있어요. 그 족속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던 그 족속들 중에 후예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데, 그들에게 그들은 목동으로 비천한 자로 있었지만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들이 그 생활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은 뭐냐? 주님의 맡기신 일들에 대한 충성을 그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뭐가 제일 먼저 임하느냐? 하나님의 가장 기쁜 소식이 임하더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물론 공중재림이라서 동시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임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자들이기에 난 그들보다 몇 초 더 빨리 더 사모하면서 그 주님을 만나볼 소망이 있어요.
말씀을 품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그 크리스마스가 다시 오실 예수의 소망이 되길 축복합니다.